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 내려놓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 예배자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매송 찬양하며 예배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수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봉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학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있는데 학교 현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코로나 감염병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지덕진 선교사님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방법이 없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속되어지는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학교와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찾고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먼 땅 아마존의 선교하고 있는 지독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일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정을 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님 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지덕진 선교사님과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고 아버지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마존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신학의 모든 과정들이 멈춰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정상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땅 가운데서도 조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업이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인천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과정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더욱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귀한 마음을 주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도하는 귀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을 귀한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광고 말씀, 교회 소식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미추홀구 지역에 코로나 확산이 좀 심각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방역을 위해서 더 유의해 주시고 각별히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확진자의 동선에 혹시 겹치는 성도들이 있으시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오늘 우리 장년 예배는 4부 예배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교육부서 예배는 오늘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교육부서 예배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소그룹 모임과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참석할 때 이 안내사항 매주 나오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날 김원하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슬기로운 방언 생활에 관련된 영상 광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들 잘 지내시죠? 코로나로 많이 힘든데 우리 모두 힘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2장 성경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희생되는 것 같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전을 받아 하나님의 손을 실어 기뻐하시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아들이여 우선은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믿고 주를 섬기라. 조망 중에 즐거워하며 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피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시작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게 의앙.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못 하나님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웃을 일이 있어 좋죠.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주 동안 162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3,000원짜리 쿠폰 받으신 분들은 안 쓰시면 카카오 회사만 좋습니다. 꼭 쓰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하셔서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또 행복을 느끼고 함께 웃음이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광고 내용 보시게 되면 선교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이유는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 기도할 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매주 2곳씩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참조하시고 시간 내셔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권영삼 목사님 나오셔서 역전의 타이밍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격동의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 막내가 고3인데 학교 등교한 지 2시간 만에 집에 다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우리의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7주 연속으로 어차피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사랑할 타이밍이라는 주제 아래 누가복음 15장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차가운 그런 의무만으로 살았던 큰아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다 주고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죄송한 그런 사랑, 함께하면 할수록 그 기쁨과 함께함의 즐거움이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역전의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에서 역전승은 굉장히 짜릿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역전패는 그만큼 또 가슴 시린 그런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짜릿한 역전승,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짜릿한 역전승과 같은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 그때를 기억하는데요. 저희 막내가 그 막달이었고, 그리고 첫째가 3살, 둘째가 1살, 이 정도 됐을 때 길거리 응원을 나갔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둘째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시끄러 죽겠다고. 그래서 길거리 응원 같이 못 나가고 이제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반전에 안정환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한테 그 골을 잃어서 0대1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후반전 막바지로 진행이 되고 역전골은 고사하고 동점골 넣는 것도 분위기상 잘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는 그런 장면을 TV에서 보는 것 자체도 가슴 아픈 일이라 TV를 끄고 그냥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 동네가 떠날 듯한
엄청난 함성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TV를 켰더니 아니라 다를까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안정환 선수의 역전 헤딩골, 그리고 반지 세레모니, 제가 기억하는 그 축구 선수의 세레모니 중에 가장 멋있고 짜릿한 세레모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드라마 같은 역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이러한 역전, 이러한 짜릿한 역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로 시작되는 이 찬양,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찬양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그는 이런 찬양의 역전, 신앙의 역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는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역전은 기도의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의 나라였던 유다 왕국은 엄청난 영적 도덕적 타락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이런 그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에 가장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것은 바로 리더들, 지도자들의 어떤 부패와 그리고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어도 외쳐도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말 속에서 하박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 이틀 씨름한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전혀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부각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큰 소리로 강도야!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다라고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더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타락한 유다 나라를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런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벌주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이방 나라를,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박국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륜과 지혜였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2장에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바벨론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계획 속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지금은 온 세상을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불내고 있고 세상에서 스스로 모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납득하지 못하는 하박국에 대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의 판단과 그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박국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역사 계획, 심판 계획, 사실은 자신의 나라 유다를 향해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앞에서의 운명을 바라보며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응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박국의 기도는 변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박국의 기도는 성장했습니다. 즉,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응원하는 기도로 바뀌는 역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제가 가장 기도의 성장에 있어서 효과를 봤던 것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만들어낸 나의 언어, 내 생각으로 지어낸 나의 기도를 훨씬 뛰어넘는 기도를 마침내 할 수 있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주기도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순서로 읊조렸던 그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기도문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의 수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가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한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보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달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달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150편의 시편들은 감동적인 기도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문을 마음을 실어서 기도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시편 기자 다윗의 그 기도의 제목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 짧은 기도, 그런 기도도 역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 짧은 기도, 짧지만 이 기도를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짧은 기도를 되뇌이면서 읊조리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초점을
예수님께 다시 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기도의 수준이 내 생각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망과 내 계획과 나의 마음의 어떤 그 생각과 판단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할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 하박국이 드렸던 이 변화의 기도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는 기도의 역전이 일어나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평해서 수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집착,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받아들임과 수용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의 역전을 이루었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의 신앙의 역전은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그는 3장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과거 역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던가. 3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제가 여기에 강조 표시를 조금 한 부분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3절과 4절에 부각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하박국의 노래에는 진노의 하나님이 부각되어 있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9절에서 15절에는 전쟁이라도 불사하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은 전쟁이라도 불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왔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함, 능하심, 그것을 하박국은 다시 한번 노래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3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노래를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불덩이라도 보내시며 땅과 산을 무너뜨리시고 강을 쪼개시며 여러 나라를 밟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거침없이 전진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박국이 노래하고자 원했던 하나님을 기억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이 급박할수록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어떠함 때문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위기의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역전은 위기의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역전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CCC는 전 세계에 있는 100개가 넘는 나라의 대학생 16,000명을 부산에 불러서 선교 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를 위해 CCC 간사님들이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의 도착 일정에 따라서 수송과 또 숙소 배치, 안전, 식사, 프로그램 진행 등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진행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경 써야 될 일들은 많고 또 점검하고 마무리돼야 될 일들은 많은데 쌓여만 가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점점 상승하고 그러면서 그 부서 간의 서로 소통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거룩한 사역자들인데 싸우더라고요. 드디어는 전체 진행 회의를 하는데 이제 팀장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막 팀장들끼리 서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런 건 수송해서 해야지, 그런 건 등록해서 해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간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잠시 모든 회의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간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막 서로 고성을 지르고 서로 막 험악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잠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간사님들은 자신의 모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 후에는 간사님들의 차분해진 마음 가운데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졌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간사님들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선교대회의 진정한 주인은 간사들도 아니고 참가자들도 아니고 어디 유명한 강사들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직면했을 때 온 국민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지도자는 연약한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역전은 우리의 시야를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돌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반응이 역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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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선지자는 온갖 종류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영영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렸던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 자유로운 여행,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생활 패턴 때문에 현재 실직자의 40% 이상은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대요. 상실. 인류는 지금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상실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류 역사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하리라 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다정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잭의 엄마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날 잭이 미식축구를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잭을 수술한 의사 선생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잭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일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상실이었어요. 사고 후 제게 지능은 5살짜리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어 능력은 몇 개의 간단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도 수십 초가 걸리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24시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제게 부모는 이전의 잭을 다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그 상실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현실 부정부터 시작해서 원망과 좌절, 그리고 수없이 많은 통곡으로 채워진 밤. 이런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잭 어머니를 붙들어줬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잭 어머니는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시편 34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잭의 어머니로 하여금 새로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34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시편의 기도는, 이 찬양은 더 이상 시편 기자만의 찬양이 아니었어요. 잭의 어머니의 찬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찬양은 잭의 어머니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새로운 찬양에 잭도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세상에는 낙심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기쁨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세상의 모든 아픔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변화된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을 통해 최고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각자는 상실의 크기 또 위기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역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도 이런 역전의 찬양, 이런 역전의 기도, 이런 역전의 신앙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역전의 타이밍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물이 없으며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들 무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시간 잠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에 막연한 걱정 그리고 두려움, 염려 혹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 낭망, 절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드렸던 이런 종류의 찬양을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태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실의 종류와 그리고 위기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드릴 수 없었던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금신과 걱정과 또 불평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기도의 성장과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소풍교회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와 또 이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